사무엘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무엘과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사무엘로 돼 있어서 사무엘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뜻 보면 사실은 사무엘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니까 이것이 사울왕의 이야기겠거니 생각했는데 또 사울의 이야기도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는 왕이 돼서 넘어가는 것은 사무엘 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기름은 이 사무엘상에서 받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은 사실은 사무엘 하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어떻게 첫 왕이 태동이 돼서 그가 어떻게 국가를 이뤘고 왜 무엇 때문에 그가 왕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용모가 준수해가지고 뽑혔고 그리고 그 용모 때문에 결국은 겸손하지 못해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다 보니까 다윗이 뽑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결국 다윗으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사무엘처럼 그리고 또한 사울처럼 사람들에게도 크게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울 못지않게 다윗도 용모가 매우 준수한 자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을 용모로서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면 하나님의 안목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뽑힐 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용모 자체가 23절에 보면 백성 중에서나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하면서 그의 준수함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짝할 사람이 없게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앉고 그 다음에 다윗이 뽑힐 때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다윗을 뽑을 때에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의 이새의 집에 가서 형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기름을 붓고 싶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과거에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마치 용모를 기준으로 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에서는 왕의 만세를 부를 때는 마치 용모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뽑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한 건데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말 또한 사울 못지않게 다윗이 매우 용모가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됩니다. 수금을 타면서 악신을 쫓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굳이 성경책에 한 줄 두 줄 이름만 들어가도 대단하다 할 텐데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가 비파를 탈주할 수 있는 군인은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도 아주 뛰어난 장수들은 피리를 불거나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문무를 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음악을 할 줄 아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사울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5장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외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0절에 이어져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제비를 뽑았을 때 그는 도망가서 숨을 정도로 매우 겸손했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겸손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사울을 소개할 때의 처음 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의 집안 이야기부터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상들의 이름들이 아버지와 그다음에 할아버지의 이름들이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엘이라는 이름은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지만 엘은 그 당시에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힘의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스롤이라는 뜻은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추수를 해서 볕단을 묶는 식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스라는 이름 또한 매우 유력한 집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지방에 있어서는 매우 유지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면 왕이 지방에 가서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방 호족들. 한마디로 베냐민은 호족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뽑히니까 어디 가서 숨을 정도로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왕으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왕이 되기에 사실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갑자기 사울이 왕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3장을 읽었습니다. 13장은 사무엘서를 전공하는 학자들, 세계적인 학자들조차도 매우 해석하기가 난해한 것으로 뽑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으면서 주어도 틀리고 동사도 틀리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13장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사울이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요나단이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소도 이쪽이었는데 저쪽이 됐다가 어떨 때는 블레셋이 이기는 기사가 나오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 또 내려가면 다시금 블레셋 사람이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 이게 통일성이 없는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을 매우 난해한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당혹시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기껏 세웠던 사울을 불과 2년 만에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매우 초기에 그를 왕에서 폐위시키든 선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에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의 역할을 한 5년, 10년 이렇게 한 다음에 보아오니 너가 잘못 길을 가고 있으니 왕에서 내리게 하겠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왕에서 폐위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도대체 왕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매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내리는데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뒤에 보면 이 13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흩어지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한 기한 동안에 오지 않으니까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으로 세울 때 길갈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가르칠 걸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텐데 그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정왕기할 7일이 지났는데 사울은 오지 않고 길갈로 오지 않아서 원래는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이 드리기로 돼 있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까지는 드리고 아직 화목제는 드리지 않았는데 원래 화목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그 직전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화를 낸 겁니다. 그러자 변명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약속 시간대로 오지 않았는데 그 약속된 대로 평상시 같으면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고, 블레셋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나에게 떠나가고 블레셋은 나에게 쳐들어올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망령되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망령되이 행했다 이야기하면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띄어져서 이야기하면 야, 사무엘이 너무하다라는 생각보다도 사울 잘못했네. 어떻게 제사를 그렇게 7일을 못 기다려서 그렇게 드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새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하는 시점은 2년입니다. 왕으로 세울 때는 7일 후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7일이 벌써 2년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로서는 이게 단순히 7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거꾸로 사무엘이 이상하네 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무엘서를 전공하는 학자들도 난해범으로 꼽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재구성을 해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실어놨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0장 1절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병을 붓고 지도자로 삼습니다. 이게 숲당이라고 나오는데 숲당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숲당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귀를 찾는다는 것은, 나귀를 길렀다는 것은 사울의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고, 그 당시에는 나귀가 흔치 않았던 겁니다. 말은 있지도 않았을 때였고 왕이 나귀를 타고 다녔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거는 나귀는 왕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집안인데 나귀를 잃어버렸고 나귀를 찾아가는 이 사울을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지파의 왕을 잃어버리고 찾으러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 나귀를 찾는다는 것은 왕을 찾게 되는 이스라엘을 예표해서 사울에게 너가 이스라엘 집안에 나귀가 되렴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8절에 명령이 내려옵니다. 길갈로 앞서 내려가서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1절에 제비를 뽑아서 겸손한 사울왕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24절에 왕의 등극식이 한 번이 나옵니다. 왕의 만세를 부르는 장소는 미스바입니다. 11장에 가면 무엇이 나오냐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이 있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나서 왕의 등극식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등극식이 두 번이 발생을 하는데요. 한 번은 미스바에서, 한 번은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치고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왕의 등극식이 또 한 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전승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성경책에 담아 넣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려고 해석하는 견해들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족들, 지방 유지들을 지금처럼 하나의 국가의 왕이 아니라 지방에 마치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점령할 때처럼 한 부족의 지도자가 됐고, 옆에 부족을 이기고 나니까 다시 부족을 통합하고 그 옆에 부족을 또 통합하면서
통합할 때마다 일어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그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후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왕의 등극식을 좀 더 길앗 땅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까지 이어지는 왕의 등극식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는 요단강 서편에 있었고 길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길갈에서 통합적인 등극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11장 마지막에 길갈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이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1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하면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는데 12장 전체가 마지막 설교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것이 전체의 핵심인데요. 4가지 단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으로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거역하지 아니하면, 이 15절에는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으로 반대로 이렇게 대치를 놓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섬기는 것이고, 3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토라를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들었던 거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섬김은 예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음이고요. 들음은 배움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배움은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는 지키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4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것인데요.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르침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니라. 단순히 너희가 멸망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왕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랬던 겁니다. 왕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큽니다라고 해서 왕을 구한 일을 커다란 죄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구원자로 인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4가지를 지키지 않을 때는 너희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 왕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4가지의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8절에서 처음에 길갈로 내려와서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암몬 자손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말미가 7일이었습니다. 2회 동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날짜상으로는 7일 정도가 해당하는 게 장소도 길갈이고 가르침도 나오는 이 사무엘의 고별선거 12장의 가르침, 이 4가지가 바로 처음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했었던 기다리라라는 내용이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15장 22절과 23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보면은요, 아멜렉과의 전투가 나오게 되는데요.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마치 이 15장의 사건은 왕으로 기름을 붓고 왕의 만세 등극식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에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3절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내렸던 명령이 바로 이 1절에 지금, 그 다음에 3절에 지금, 이제와 지금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되어 있는데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날로 치고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께 진멸함으로 바치고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과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을 폐위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폐위 편언이 두 번째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왕을 폐위하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왔다면 그것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왕의 폐위 사건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마치 이야기의 순서와 단어의 이야기를 보면 왕을 폐위하는 결정적인 것이 시기적으로 가까운 게 길갈에 가서 가르치는 것은 사무엘 고별 선교고 그리고 나서 제도를 가르치고 나서 첫 번째 내렸던 명령이 아말렉과의 전투였고 그 명령에서 내렸던 진멸의 규정을 어김으로써 이렇게 지금처럼 폐위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순서는 우리가 11장 다음에 12장, 13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5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14장과 15장의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어지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상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과의 전투의 중간에서 갑자기 1회 동안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림을 도표를 보시면요. 왕의 등극식도 두 번이 나오고요. 왕에 대한 명령도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폐위에 관련된 이야기도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다른 전승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이 순서가 약간의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쓰였고 오늘의 순서대로 읽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왜 이것을 초기의 사건으로 그려내고 있는지를 폐위 사건이 7일 안에 불과 7일 만에 벌어진 사건으로 우리를 읽게 만들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5장을 먼저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읽었을 때는 우리가 또 다른 걸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사울은 명령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해야 합니다. 사울은요, 왕이 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외모만 따져서 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가 부득이하다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는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존재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그 지역은 옛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전 지역이 블레셋의 영향권에 있어서는 맹주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근원은요, 에게해의 크레테 섬에 있었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아주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갑골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해안 지방을 들어와서 철기 문화를 갖고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와서 사사시대에는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싼 돈을 주고 보습이나 이런 것이 날이 무뎠을 때만 그들에게 철을 가는 것을 해줌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속국에 놓이게 했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블레셋을 상대로 사울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건 사업인, 삼손도 해결하지 못했던 수건 사업인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꿈꾸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규모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에 가진 그 규모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규모는 야외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정도로 규모의 차이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밑바스에 진친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바위 틈과 은밀한 웅덩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껏해야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15절에 600명 가량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는 600명과 철기 문화를 가진 병거 3만 명, 마병 6,000명,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는데 곧 그들은 갱이나 삽이나 쇠사장이나 도끼나 쇠째치기 묻을 때 그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칼이나 창이 없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된 겁니다. 이 싸움은 되지도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600명을 가지고 야외 전쟁을 이끄는데, 사실은 이때 선지자가 늦지 않고 와서 야외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르에가 내리고 이런 일들을 벌여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은 떠나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로서는 번제와 희생제를 먼저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사울이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요,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아주 위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입니다. 암몬 자손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 맡겨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멈추는 것 자체는 사울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내가 뒤처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멈추는 순간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날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대학교 때까지만 해드려도요, 1월 1일이 되면 우리들이 흔히 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심이 좀 깊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려면 사람이 가득 차서 사이사이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있어야 될 정도로 명절날 기도원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요, 명절날 기도원에 가도요, 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는요,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설날이 참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멈춤의 시간 가운데 주로 우리를 채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내가 멈출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사울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생각했더라면, 길갈에서 그가 들었었던 네 가지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그가 기억했더라면 아마 그의 날은 영원히 길었을 겁니다. 한번 그 가르침을 사울이 잘 기억했는데 다만 이때만 잠깐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미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도 거르고 백성들이 왕 만세를 외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사울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나도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대했던 사람인데 사무엘, 아니야, 내 뜻하고 맞지 않으면 나는 사무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사사의 마지막에 있으면서 그도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면서 자신도 왕이 되고 싶어 했었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처럼 잘못된 길을 가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부해서 그가 왕이 되지 못했던 마지막 실패의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엘리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왕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경외한다 치더라도 그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경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정도의 위치가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멈추라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말씀도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요. 예배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말씀도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범한 죄는 사울의 가르침 4가지를 모두 다 어긴 게 되는 겁니다. 그 씨앗이 언제부터 있느냐면 왕정 초기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더 발전하면요, 다윗을 수차례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러 차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치리를 해야지 왜 인간인 내가 치리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면 지금 바빠요. 멈출 수 없습니다. 주말을 오락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TV 보는 시간 좀 줄이고 한번 가정예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라고 하면 사실은 그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지나갑니다. 한번 긴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으면 한번 멈추는 시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울처럼 내가 번제를 드렸으면 그게 예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다시금 멈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보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많은 성경 말씀을 읽어왔는데 다시 한번 그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놓쳤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를 새겨보는 시간으로 한번 이 연휴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 연휴를 세운다는 것은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왕정 초기에 사울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새 첫 주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예배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순종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으로 되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 귀한 멈춤의 시간 속에 이것을 단순히 설날 또 하나의 휴가 기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일상의 전쟁으로 바쁘게 달려왔던 시간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번 채워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위대한 새로운 시대의 첫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울은 왕에서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지 못했었던 사울의 망령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연휴의 시간, 한번 하나님의 귀한 시간으로 채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